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또 찬양할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확실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업에 또 모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흥에 겨워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도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 그리고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지 않고 조금 멀리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척이나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은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여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참 불편하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거에 서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여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급한데 그러면은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 때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것인지라는 그런 기대 그런 것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그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히 잘 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또 희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을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이 없어서 갈급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국이 어떻다라는 그러한 답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삶에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또 그것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으면은 얼마나 어리석인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른 번역에도 쭉 봤더니 대부분 다 무릎을 꿇자라는 그러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 몰라서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TV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라디오 방송에 그러니까 연속극이죠. 그때 하숙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노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정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이 세상은 사실 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노래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는 그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그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있겠으며 그의 태에서 난 아들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 54장 4절에서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으신 자가 누군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처음부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제 좀 고난을 받는 그런 장소에도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가 저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저 혼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렸으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그 7절에도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 설명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에스겔의 34장에 나오는 말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말하자면은 물론 이것을 이 목자 그러면은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율법은 이 목자가 돼서 율법이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인가? 오히려 그 재산을 지키려고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이 목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며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는 15절 말씀에 이어서 23절에는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고 또 이제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쉽게 표현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꼴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꼴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또 모든 이 세상의 그 복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꼴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이론 또는 어떤 철학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삶의 우리의 인생의 그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질 때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론은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하늘나라로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먼저 온 자라고 예수님께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풍성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꼴을 먹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춘 보화나 그리고 귀한 진주, 그런데 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걸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삭구는 목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삭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오늘날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면은 꼭 복수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들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은 그거보다 더 하지 말라, 복수를 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게 받은 해만큼 받으라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삭군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삭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삭군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아주 정확한 것,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를 비하하면서 삭군 목자다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가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같이 바리새인 기도는 이런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목이 고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마지막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율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멸망 그 길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서는 조상들이 잘못 행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하지 말고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6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만 처세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의미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 됩니다 라는 그런 수준에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끝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